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갔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이루느냐, 얼마나 빨리 앞서느냐에 관심이 있고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살려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 여기고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반복해서 빌 게이츠는 속도의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속도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우위를 차지하고 먼저 시도할 때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선 세상이 말하는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바름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빠르게 사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르게도 살고 빨리도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속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리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시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차를 타든지 또는 속도가 빠른 탈 것을 타고 차창 밖을 바라보게 되면 차창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정확한 사물 인식과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유자효 씨라는 분이 시인인데 그분이 속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시를 지었어요. 이런 내용의 식기입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내가 가는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더니 세상이 넓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늦추었더니 세상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속도를 멈추고 봤더니 세상 전체가 환해졌다는 겁니다. 속도에 사로잡혀 가던 내 인생에 그 관점을 바꿨더니 세상은 전에 보이던 그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알던 세상에 암울하던 모든 것들이 다 명쾌해지고 밝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 바꿔서 이해한다고 하면 어떤 이해가 가능할까요? 욕심을 쫓아가던 내 욕심을 멈추었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드디어 보이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 살아가던 그 경쟁을 내가 멈추었더니 마음이 자유함으로 넓어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을 괴롭히고 감정이 상했었는데 그걸 멈추었더니 내게 보이는 세상이 여유로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참된 방향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인 잠언 4장 11절 12절 말씀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 위해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는 아마 이 잠언의 저자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잠언의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르쳤은즉 할 때 내가는 바로 신약에 나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너희의 인생의 안내자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행복의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 청년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다메섹으로 넘어가고 있는 까닭은 이 길이 혹시 내 인생의 미래를 담보해주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완성하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입니까? 누가 나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혹시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라는 영적인 숨어있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년 사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인생의 길이야.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인생의 안내자. 그분이 바로 나란 말이야. 내가 너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란 말이야. 하는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은, 고민과 갈등은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참된 인생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발견했고 안내자를 찾았고 참된 삶의 초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뒤에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았던 전통, 자기의 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적 지식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주었던 시민권, 이 모든 것들도 담대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것들이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안내자인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뒤에 참된 인생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은 더 그의 사도 바울 삶에서 감격적으로 드러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내가 발견한 내 인생의 안내자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방향, 그 초점,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바르게 찾을 때만이 내 삶이 만난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의 방황과 갈등과 갈등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삶에서 만난 인생의 고민, 인생의 방황, 인생의 갈등,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참된 인생의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끝이 나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선 바른 인생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말, 내가 너에게 교훈한 것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안전하고 안연하고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 환난과 근심이 없고 평안히 찾아오고 안연함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참된 인생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지도 없이 산악을 행군한다는 것 같고 사막을 지나간다는 것과 같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도를 만나면 내가 가는 길이 산악이라도 문제가 없고 내가 가는 길 앞에 사막이 펼쳐져도 문제가 없고 내가 가는 길 앞에 광야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도가 길을 보여주고 지도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도입니다.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내 인생이 밝아지고 내 길이 명쾌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빛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세빛 말씀교회의 그 목회적 방침에 따라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은 성서 유니온이 1973년에 한국어판을 만들게 되면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한국이 197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급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근면함도 영향이 있었겠죠. 산업 발전과 세계 경제 변화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1970년대서부터 일어났던 말씀 묵상의 훈련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바로 이 한국을 이렇게 번영한 국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로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내려가게 되면 그 미국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는 햄버거 하면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가 전체 상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A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 들러서 그 햄버거를 먹어보는 게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 LA에 내려가서 일부러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정말 한 30-40분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햄버거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면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빈 컵을 줍니다. 근데 그 빈 컵의 뒤를 보면 밑에 성경 요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그 창업을 하신 아버지가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음료수 컵 밑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의 지도 위에 자기 기업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삶을 세운 거죠. 놀라운 건 다국적 기업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인앤아웃이 햄버거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LA를 들으면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햄버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 햄버거 가게를 체인점으로 내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오래 고민하다가 LA 가까운 지역의 몇 개에만 체인점을 냅니다. 저 동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는 체인점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냅니까? 라고 했더니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햄버거의 생명은 패치, 그 빵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생명인데 이게 먼 유통거리를 갖게 되면 냉동을 하든 냉장을 하든 맛이 바뀌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이 말씀 위에 세워진 기업인데 말씀 위에 세워진 기업이 바르게 장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체인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고 그 LA 시내 가까운 쪽에 몇 개의 체인점을 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햄버거 가게에 들은 사람들이 물컵을 받아들면 전부 뒤를 한번 바라봅니다. 거기에 써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거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그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신기한 듯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선 지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지도는 오직 말씀 성경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른 인생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또 하나 바른 인생 지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기초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과 여러분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빨리 갔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인생의 안내자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바른 인생 지도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